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더니든 늘푸른 교회에서 수련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고 오는 길 픽업으로 도와주신 우리 청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니든 늘푸른 교회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늘푸른 교회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만 해도 멀쩡하더니 말을 꺼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렵게 꺼내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턴가 제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메마른 것이 느껴지고 이 기간이 오래되니까 또 너무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놔버리고 싶은데 근데 그건 또 너무 무섭고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도 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참 눈물을 흘리는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뿐만이 아니었고 수련회에 참석한 많은 청년들이 그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오늘 예배에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 예전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 다 쳐다오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이 기간 가운데 이 자매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지독한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광야,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문자의 형태로 주어진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부터 받아 내려온 돌로 된 태블릿 2개,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율법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하나님께 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냅다 명령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키라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고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 신비롭게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정말 그 광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실제로 실존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가깝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바위 덩어리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제가 옛날에 한 형제에게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면 내 팔을 확 부러뜨리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할 테니까. 근데 이 광야 시절에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슬퍼하시는 걸 할 때 땅이 갈라져서 죽은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광경 여러분들 잘 보셨고요. 한 번도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끊어진 적도 약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이 광야 40년 동안 낡아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신발도 이집트에서 신고 나온 그대로 새것같이 보존되었습니다. 지금에야 여러분이 이게 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정말 가깝게 계시는 것 같을 때 잘못하면 반드시 벌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죠. 길고 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끝나고 그 방황을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해 놓은 그 방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지나 민수기의 마지막 어느 시간에 마침내 40년간의 방황이 끝나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홍해를 앞에 두고 선 모압 땅에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기록해내온 책이 신명기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마치 모세의 심장을 꺼내놓는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모세의 생명과도 같은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율법이고요. 첫 번째 율법은 도래, 두 번째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고 모세 입술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신명기는요, 온통 그 말씀의 그 구조가 비슷해요. If then, if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then you will be blessed. 당신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축복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축복이 참 서글프도록 구체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만 했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마냥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맥락 가운데 읽다 보니 참 서글프더라고요. 사람의 약함이 어느 정도로 지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두렵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구조로 if then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if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then you will be cursed.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아까처럼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자녀도 저주를 받고 내 떡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수아에서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여호수아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에게 강을 건너온 유대인들은 야훼의 백성이라고 불렸는데요, 당시의 전쟁이 언제나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훼의 백성들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민족, 당시 유행하던 각종 음란한 짓들, 더러운 짓들은 야훼의 백성들 사이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제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벌이면서 제사를 지냈죠. 이방 족속들은 아기를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야훼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요,
예전에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한 남자의 여러 여자 막 이런 그런 혼인들이 유행했는데, 한 남자는 한 여자와만 결혼할 수 있었고 결혼 바깥에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 명령을 지키고 산 거죠.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취해서 다 자기 소유로 삼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삶과는 달리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쟁이 끝나면 모든 전리품을 태우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구찌, 베네똥, 루이비똥, 왜 명품들 이름은 똥이 많은지, 에르메스, 샤넬 뭐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조금이라도 그 이방 민족의 잔재가, 흔적이 남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전쟁 중에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았던 여호와의 백성들, 야훼의 백성들은 강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제로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이 세월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삶이 좀 편해지니까 다시 죄가 슬슬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죠. 이어지는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하나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일주일에 한 번 먼지 털어 가져가는 누군가의 성경책처럼 슬금슬금 내 삶의 뒤쪽 자리로 숨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발 영주권 주세요. 이번 학기만 무사히 졸업하게 마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 인터뷰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저 남자친구의 저 여자친구와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간절했던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뜸해지고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주신 것에 감사하던 내 마음이 없어져 가던 그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이 점점 기울어져 가던 그때, 거룩한 결핍이 아니라 거머리 같은 집착이 내 마음을 짓눌러 올 그때, 내 입술에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아니라 구정물 같은 더러운 불평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뱉어져 갈 때, 그때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아주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종이라도 한 장 꺼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나 써내려 보기만 했어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나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그 기가 막힌 겸손, 그 진리 하나만 붙잡았어도 우리가 괜찮았지 않았을까. 부흥이라는 곡을 쓴 고영원 전도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선교를 하시겠다고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러 중국에 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죄덩어리, 교만, 비교의식, 불평. 나는 깨끗하고 중국인은 더럽다. 나는 거룩하고 중국인은 더럽다. 나는 고상하고 중국인은 천박하다. 나는 문명인이고 중국인은 미개하다. 입 밖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문득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요즘 말로는, 여러분 말로는 뭐예요? 헐. 나는 중국에 선교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내가 중국에 죄를 토해놓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산책길 돌아가자마자 방에 주저앉아 많이 울었다.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가 가장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자주 많이 나타났던, 뚜렷하게 나타났던 때가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러나 그때에도 사람의 본질은, 사람이 나타난 그 형태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죄를 싫어해서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해서 죄를 안 지었던 것입니다. 마치 압력밥솥에 불을 떼고 있는데 칙칙 소리는 나고 있는데 죄가 힐끔힐끔 보이지만 뚜껑으로 다 덮어놔서 안 보일 뿐이지, 이 뚜껑 걷어지는 순간 펑 하고 아직 터져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 냄새나는 쓰레기통 위에 그냥 억지로 뚜껑 위에 향수 뿌려서 덮어놓은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람의 실존입니다. 리얼리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시작. 그 다음 거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람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잘한 줄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죄인인 줄 알겠고 비참한 줄 알겠다, 그 얘기입니다. 죄는 알겠는데 비참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 전체에서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을 비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따져보니까 쫓겨났다, 그런 뜻이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 그 자리에서 참혹하고 잔인한 어둠 속에 이갈고 쓰러져 있듯이, 그게 비참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방황하고 있다, 그게 비참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어디 갈 곳이 없는 상태, 이것을 사람의 비참이라고 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비참을 노래하고 있는 한 풍경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마 한국 민족이 이 노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일본 식민지 기간을 들어서도 알고 체험해서도 알고, 다른 나라에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잡혀와서 막 그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야, 노래 한 곡 해봐라. 너네 나라 그 노래 알잖아. 노래 한번 해봐라. 시인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당신들 앞에서는 못 부르겠다. 시인은 나라 잃은 알품에 좋아하는 노래를 멈추었다. 그 풍경을 자신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강가에 앉아서 목 놓아 우는 풍경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 힘없죠. 노예는 고달픕니다.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이 치밀어 오릅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주인 눈치 보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안 지키면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지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참 아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맞을 것 같으니까. 노예 근성,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죄의 DNA, sinful nature, 그리고 그로 인한 사람의 비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요? 율법의 요구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이 한이없이 높아요. 그걸 다 지켜야 되고,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과 죄 사이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 긴장, 텐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더니든의 한 청년처럼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고, 안 지키면 무서워서 또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에덴에서 유전되어 온 그 죄의 DNA가 내 몸속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듯이, 암덩어리가 여기저기 온몸으로 퍼져나가듯이 나의 본성 중에 그런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 성경은 사람이 결코 죄를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똥개가 똥을 보면 주인이 말려도
안 볼 때 슬금슬금 그 곁으로 다가가서 기회가 오면 덥석 똥을 입에 넣듯이 사람은 숨 쉬듯이 죄를 마시고 죄를 토해 놓는 존재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절망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죄와 율법 사이에 그 텐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 한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면서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4가지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참 하지 않아야 된,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들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또 그걸 못 지키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 첫 번째 그룹은 그냥 포기합니다. 나는 못 지킨다. 내가 어떻게 지키냐 이걸. 난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죠. 그러나 몹쓸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신론자가 되거나 안티크리스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 자신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을 지워가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Just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 계셔로 결론 지어지죠. 여러분 주위에 시니어 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손잡고 함께 울었던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있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심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친구들이 있죠.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지킨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킨 척해요. 예수님께서 폭풍 몰아치듯이 혼을 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율법의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더 열심히 지키는 척하지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 그 마음은 휴지 버리듯이 가볍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악한 점은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뷰크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로 교회 안에 헌신된 사람들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헌금도 잘해요. 1년 52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선교도 나갑니다. 각종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자꾸 누가 들어와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않는 그 장로, 그 집사, 혹은 그 목사, 예배에 자꾸 빠지는 그 친구,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리뷰크하는 거죠. 우리 청년 마하나임에도 열심으로 봉사하는 귀한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목자도 하고 사역팀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거절을 잘못해서 여기저기에서 부르면 바쁜 시간 뒤로 가서 도와줍니다. 제가 어제도 그 청년을 한번 만났는데 이런 사람의 눈에 자꾸 누가 밟혀요? 저 친구 이제 그만 목자로 섬겨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나 마음속에 정죄합니다. 봉사할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왜 저 친구는 저러고 있나,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자리 잡고 들어옵니다. 누가 더 죄인일까? 생각하고 보면 답은 너무나 분명한데 악하고 몹쓸 죄의 본성은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발견했던 바로 죄의 근원, 의인의 껍질은 쓰고 있지만 속에는 온통 냄새나는 죄를 품어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간의 민낯.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덤비며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컴프로마이즈합니다. 바꿔버려요.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은 더 크게 강조하고 불리한 말씀은 작게 잘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더냐.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한 말 없거든요. 하와는 깜빡 넘어갑니다. 결국 뱀은 절대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고 자기의 유리하게 다 해석해 버리는 거죠. 언젠가 제자훈련생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언제 성숙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길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바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프라이어리티가 될 때, 내 모든 생각과 스케줄과 미래의 계획과 돈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할 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대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내 휴가를 어떻게 쓸까, 내 돈을 어떻게 쓸까라는 그 모든 생각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옛 습관들이 꺾여나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청년들이시죠. 하나님과 약속한 공예배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그대로 지킬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바쁜 일이 생겨요. 조금 뒤로 갑니다. 첫 번째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2시 이후부터는 바쁜 일이나 공부를 처리합니다. 좀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더 진행되면 그냥 집에서 주일 생방송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좀 더 가면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여유 있을 때 녹화된 설교를 듣습니다.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키위 교회가 럭비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옮기고 주일날 다 같이 목사님과 함께 럭비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예배 시간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삶의 패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헌금 드리는 문제,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스킨십, 어디까지?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느냐? 직장에서 거짓말을 요구받을 때, 모두 그 시작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작은 틈, 그 아주 small, tiny gap,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막의 낙타 비유 아시죠? 머리만 넣어주세요 했다가 나중에는 주인은 내쫓기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가장 불쌍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킬 수도 없고 못 지킨다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몇 가지 지켜보려 애를 쓰기도 하다가 이제는 그냥 어정쩡하게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 미안하고 무섭고 찜찜해서 평소에 잘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는 꼭 갑니다. 1년치 회개, 1년치 은혜를 다 받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평소에 안 해보던 젓가락질 갑자기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그냥저냥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환경을 바꿔보면 될까 교회를 옮겨보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떠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무서운 죄의 회귀 본능, 며칠 확 굶어 어렵게 빼놓은 살들 제자리 찾아가는 같은 요요 현상을 심각하게 겪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이 네 그룹 모두에게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뭘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죄인과 악인을 판단하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그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친구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로 시시하게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기준을 삼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5가 최고지만 6 나오면 구형이 되어가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사람의 죄와 비참은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이 사람 조금 나쁘고 저 사람 조금 덜 나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됩니다.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것이 율법을 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로 소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그 정신을 알고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지키려고 해봤더니 아예 가망성이 없는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 그룹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그 반응인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의 요구, 과연 율법의 요구가 어떤 것이길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길래 하이델베르그 사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말씀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쫙 놓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게 뭐 큰 게 아니구나. 사랑하라는 얘기시구나.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으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 이 친구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내 몸처럼. 너무 쉽죠?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요구가 정말로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사랑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라 사람들이 쓸 때랑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취하셔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시무시해집니다. 하나님 수준에서의 사랑, 끔찍할 만큼 지독한, 억지로 하는 사랑 절대 안 됩니다. 행동만 하는 것 당연히 안 되죠. 내 마음 순수했었는데 행동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안 됩니다. 손희영 교수님께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세상 다른 나라에게는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이렇게 나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는 너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체 전체를 아는 거고 그 비슷하게 하나님 수준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노력한 거죠. 하나님 수준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몸이 깨져도 변함없는 사랑, 사랑을 붓다 퍼붓다 베풀어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붓는 사랑, 배신당해도 하는 사랑,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살을 찢어지는 채찍질이 몸서리척에 내리꽂혀도 계속하는 그 사랑. 흔히 우리 모두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 정도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있죠.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부모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사랑은 하나님 수준에 보면 아예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여기는 것들도 다 악하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하는 것이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잘 따르는 자녀는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녀는 덜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는 우리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 눈에 비하면 완전히 악한데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알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고 알면 알수록 기가 질리고 엄두도 안 나는 그 사랑 누가 알 수 있을까? 마음도 먹을 수 없는 수준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떡하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사랑을 못하면 각오하라.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제시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지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예 없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모든 육체들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수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절망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두의 교만한 무릎은 꺾이고 고개는 숙일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다 절망하라.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그 무엇으로도 내가 죄인됨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가 할 말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이델베르크 오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보죠.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죄 속에서 사는 게 자연스럽다. 도박 중독자가 스카이 카지노를 지나치지 못하듯이 게임 중독자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롤에 이미 로그인 해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내 배로 낳은 자녀조차 나보다 더 사랑하기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척하고 살지만 다 껍데기 뒤집어 쓰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입니다. 한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자 이제부터 시험을 치겠습니다. 책 다 덮고 책 내려놓고 절대 컨닝하지 말고, 이 신학교입니다. 절대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시험을 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교수님 저 여기 다 신학생입니다. 교회에서 다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학생들인데 뭐 굳이 그렇게 우리가 컨닝을 할 것이라고 보시고 교수님 안 계셔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한 학생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자네는 개혁신앙의 후예가 아닌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배웠는가? 나는 이곳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컨닝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 두 눈 부릅뜨고 열심히 감독을 할 것이네. 그래서 저도 제자훈련 때 성경 암송 칠 때 감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자매처럼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을 소개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로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너의 의가 되어 주겠다.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처럼 동물을 중간에 쪼개놓고 너와 나 중에 누가 약속을 못 어기면 이 쪼개놓은 동물처럼 몸이 찢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시는 광경에서 아브라함 너는 가지 말고 나 혼자 갈게. 하나님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불꽃으로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는 아예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지키며 내가 이루며 내가 너의 의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행위도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의, 오직 그것 하나,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리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죠. 마틴 루터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죄의 고민 때문에 심각하게 빠집니다. 말씀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수준이 아니고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똑같이 이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 심각한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벼락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요. 그 마틴 루터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으로 알고 그 길로 21살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몽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수도사가 되면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 안 보니까, 늘 하나님 말씀만 읽으니까, 수련만 하니까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겠구나, 의로워질 수 있겠구나. 죽음과 심판, 지옥이 너무 두렵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도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수도원에서 제시하는 모든 그 수도 방법을 다 지켰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고 자기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나가서 그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을 때리면서 자해를 하고, 마틴 루터가 나중에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전 수도사 중에 이 행위를 지킴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나였을 것이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그 죄의식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번개 같은, 천둥치는 것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 말씀을 읽은 루터가 복음서를 계속 읽어 나아가다가 방금 저희가 본 로마서 3장 21절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었다. 성경 전체가 통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 루터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제가 처음 소개했던 버니든의 그 자매에게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화요일 저녁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자매가 고민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는 그 절망, 그 영혼의 깊은 밤이 지금 자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매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열하게 사랑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광야이니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맨몸으로 맞부딪히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자매는 수련의 마지막 날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저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이것을 읽으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바로 그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